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은 이제 중세 시대에 이제 가톨릭에 그렇게 면죄부를 팔고 이제 구원 여부까지 이제 오염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셔서 그래서 많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중세 교회에 대항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은혜로 돌아가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의 그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가는 운동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우리 교회들이 이제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우리 핵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복하여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죠?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는 바로 사망과 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죄를 위해 계속 심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씨앗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죄를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실 영원한 것을 심는 것. 그래서 성령의 씨앗들을 심고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이제는 씨앗들을 뿌림으로 주님 주실 그 충성한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세 가지 특징 말씀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영생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열매의 씨앗들을 열심히 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씨앗의 법칙 두 번째, 바로 거두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칙은 열심히 뿌리고 최선을 다해 가꾸는 것. 두 번째는 그 열매를 맺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는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뿌렸다면 그것을 잘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만일 씨앗을 다 뿌려놓고 갑자기 나 몇 달 동안 여행 갔다 올게. 만일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당신 정신이 나갔나? 씨를 뿌리면 열심히 가꾸어야 열매를 맺지. 성령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그냥 뿌렸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그 씨앗들을 잘 자라나도록 가꾸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예를 들면 사랑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상대방 사랑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어떻게 잘 자라가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가장 큰 영생의 열매를 이미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씨앗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고 최선을 다해 그 성령의 씨앗들을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쉬엄쉬엄 하지 뭐. 천국 가는데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어? 왜들 그렇게 열심히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텐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죠. 알아서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역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역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도요. 한 소년의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이지만 그 헌신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자 왜 많이 하는가요? 새벽에 나와라 왜 많이 하는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들이 너무나 많이 식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체적인 오늘은 좀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을 조금 수정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내야지 어떤 그런 결단 각오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의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가지고 봐야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더 그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뭐냐 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일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불교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가지의 극단적인 세계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회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인데요. 사람이 인생이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금 생애에서 내가 잘못하고 벌을 받으면 좀 더 안 좋은 그런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지금 생애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덕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다시 이제 태어날 때는 아주 좋은 또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인생이 계속해서 순환하고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번 생에는 좀 실패했어. 다음 생에 좀 잘해보지 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세계관은 뭐 어디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세계관이 아니에요. 인간의 막연한 그런 생각이죠. 여러 종교들이 결합되어진 그런 사상입니다. 또 한편의 세계관은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현실주의자들. 지금 끝나면 인생은 그냥 다 사라져버려, 멈춰버려. 그런 세계관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과 직선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직선 가운데 3가지의 큰 전환점이 있었죠.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두 번째는 타락, 세 번째는 구속. 3가지의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세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윤회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선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직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바로 영원한 인간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지옥을 타락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으로 구속되어 간다. 그 세계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키워드는 창조. 사실 이 성경의 시작도 그렇고요.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믿고 성경을 이제 읽는 거예요. 만약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칙과 모든 생명들의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연의 산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정말 그렇게 유명한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최근 3세기 동안 유명 과학자 한 300여 명 중에서 무신론자들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명. 나머지는 신을 믿는 유신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유명 과학자들, 어떻게 보면 현실만 바라보고 어떤 신에 대한 것에 정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오히려 더 차단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더 깊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신을 믿게 될까? 바로 그것이 우주의 그 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그 우주를 전체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탄생하는데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분명히 창조한 분이 있고 그 창조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부터 계시는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시작도 마찬가지.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더 커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질서, 생명과 호흡, 그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맹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키워드는 타락.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는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동물들끼리 먹이 사슬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그런 노래처럼 평안과 기쁨만 있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의 조건을 거셨습니다.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안에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그 자유의지와 선택을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데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사람은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인간과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 죽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단절되는 그런 사망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원수된 관계가 된 것이고요.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놓여져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타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시계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타락의 길 속에서 앞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 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타락한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은 계속 타락돼 가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갔을 텐데, 근데 이제 모더니즘을 이제 벗어났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시대냐 하면 사실 과거 이제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음을 볼 수 있냐 하면 이제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구 안에서 계속 선행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단결하고 연합하면
이 세상이 정말 살기 편한 좋은 세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수많은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만드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어. 그렇게 이제 그런 기대들이 깨어지면서 이제 상대주의적인 개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들이 요즘 시대에는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예수 믿게 외치지만 너는 네 기준으로 그렇게 잘 믿어. 나는 그것을 안 믿을 거야. 항상 그 기준들이 절대적인 기준들이 다 사라졌고요. 절대 선이라는 개념들이 아예 머릿속에 없고요. 이제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들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만 봐도 안타까운 것이 성적인 그런 타락함으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을 외치면 그것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만약에 꽃방귀 켜요. 그건 옛날 구닥다리 시대의 그런 모습이다 얘기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의 나타나는 성만이 부부의 성만이 온전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순결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혼전 순결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을 잘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도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타락에 속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같이 읽겠습니다. 구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 기독교의 키워드는 구속. 그래서 이것은 뭐 구속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속량해 준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이 죄성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른 종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오직 기독교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씻어주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죠. 인간의 타락으로. 하지만 타락의 시대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하고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으면 됐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마음과 동일하게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순교하였고 하지만 그렇게 로마에 가서 사실 그것은 순교의 자리,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에도 그것을 소망하고 기뻐했던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귀한 것을 여기고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도 되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뭐 언제 마칠지 모르지. 하나님 부르시면 그 인생의 이제 마침이 되는데 그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이렇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그 상급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 것도 세우게 하시는 것도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천국의 상급을 하나님 쌓아주시고 나중에 주님 너 잘했다. 사실 부족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을까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자리에 잘 있어줬어. 네 자리에 잘 서 있었어. 그렇게 주님 안아주시는 정말 그 품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 또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시작할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이에 우리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힘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거둔 원리는 우리가 열심히 또 갖고 와야 된다 말씀했죠. 하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주님께서 자라나게 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물을 주고 기도하고 어떤 기도의 씨앗들을 우리가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기준되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누구만 아시는가? 바로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우리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그냥 다 응답되면 좋은데 언제 그냥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여리고 성을 계속해서 도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기도가 멈춰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조건이 있죠. 거두는 조건이 바로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때는 어떤 때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인간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많은 크로노스에 우리의 모든 초점들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 시간 이때에 응답되면 좋겠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맞춰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기도하는 건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더 핍박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냥 이 사람을 포기해버릴까? 기도를 멈춰버릴까? 근데 그때 멈춰버리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멈춰버리면 더 이상 그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연약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한 만큼 딱 그냥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두는 원리가 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계산식은 눈에는 이해는 1 더하기 1은 2의 계산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식은 30배, 60배, 100배.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숫자로 계산해서 100배를 딱 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 심을 때는 거둬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심을 때는 그것이 오직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적으로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맺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 분이셔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그 한 단어를 빼버립니다. 주라라는 단어. 주라를 빼고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주라가 먼저예요. 주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위해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힘들지 않고 우리가 슬프지 않는 것은 그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다. 천국의 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의 시간도 그래요. 바로 놀러 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우린 주님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제한된 고난, 지나가는 고난이에요.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또 그 고난의 강도도 너무나 약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죄와 사망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 죄의 짐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예요. 주님 함께 하시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전하고 뿌릴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앞에 얘기한 하나님의 원리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저 천국에서 온전히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근본적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바로 부활의 소망.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인생의 고난의 길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해 나아갈 때 하늘의 상급이 쌓이죠. 주님 잘했다 칭찬하시지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저 천국으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넘어서의 하나님 주신 그 상급과 영생과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영광의 씨앗, 성령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적인 사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주신 복인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고 열심히 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말 영혼 그 성령의 씨앗들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답게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천국의 상급이 쌓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지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그 열매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점점 더 그 씨앗들을 많이 뿌리고 그 열매들이 풍성히 걷어져서 놀랍게 부흥되는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두시는 원리는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원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때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언제나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항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기를 원하고 창조 타락 구속의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우리가 품고 저 천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특별 새벽 예배에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주신 성령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뿌려져서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